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구약성경 818쪽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18쪽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아주 아름다운 시고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는 시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은 말하기를 시편 23편은 시편의 진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는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진 시입니다. 시편 23편은 신학자들이 다윗이 노년에 쓴 시라고 추측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양을 치던 목자의 일을 경험 삼아서 자기 인생 여정에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안에는 기도도 있고 탄원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이 시는 하나님에게 기도하거나 부탁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기뻐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이 시는 다윗의 그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랐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또 장차 천국에까지 이끌어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도록 하실 것이라 하는 그러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작하면서 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전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동사는 부정 미완료 형태인데 어느 한순간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에게 전혀 부족함이 없고 그 은혜가 매우 넉넉하여 풍족하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부지런하고 선한 목자가 양을 열심히 돌보듯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본다는 뜻이죠. 양은 동물 중에 가장 약하고 우둔합니다. 시력도 좋지 않고 빨리 달릴 줄도 모릅니다. 모든 짐승은 나름대로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이 양은 자기를 방어하지 못해요. 그러면 양이 어떻게 살아가나? 그 유일한 방법은 목자의 돌봄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죠. 부지런하고 선한 목자가 있어가지고 양을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은 배가 불러야 눕습니다. 땅에 습기가 있으면 눕지 못합니다. 기생충이나 파리 같은 거 달려들면 못 눕죠. 사나운 짐승이 주변에서 으르렁거려도 불안해가지고 못 눕고 자기들끼리 싸워도 또 불안해서 눕지를 못해. 그런데 이 선한 목자는 부지런한 목자는 양이 누울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런데 이 풀밭은 푸른 초장 목조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양이 풀을 뜯어 먹고 난 다음에 배가 불러요. 그러면 누워야 되는데 떼약빛 아래 눕지는 못하잖아요. 그늘 아래 눕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목자가 그늘로 인도를 해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랬는데 쉼의 물이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그 직역은 우리에게 쉼을 주는 물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이 양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물이 필요한데 평상시에 물을 어떻게 섭취하냐 하면 풀을 뜯어 먹는데 그 풀에 이슬이 맺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섭취합니다. 그런데 몸의 70%가 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충분하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체내의 정상적인 신진대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죠. 그래서 목자가 양에게 물을 공급합니다. 제때 물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갈증을 해결할 수 없어가지고 헐떡거리면서 헤매고 웅덩이에 가가지고 흙탕물을 그냥 마십니다. 그러면 기생충이나 세균이 들어가서 병에 걸리고 말죠. 그래서 선한 목자가 이 양이 마시는 물에 아주 신경을 쓰고 맑고 깨끗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쉼의 물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나 하면은 물이 급히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멈추도록 물이 쉬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물살이 세면 양은 겁이 많아가지고 물속에 못 들어가요. 떠내려갈까봐.
그러면 이제 목자가 말이죠, 그 물을 가두어 가지고 급히 흐르지 못하게, 그래서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선한 목자 같으신 분이다. 다윗은 자기의 목동 경험을 살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광야에서의 삶과 같고, 그리고 양이 목자의 돌봄을 받듯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돌봄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해야 하는 거죠. 이 시편 22편, 23편, 24편은 메시아 예언시라고 합니다. 22편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을 옆에서 지켜본 것처럼 묘사하면서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고 있어요. 십자가 시라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바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오는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외침이었어요. 나는 벌레입니다.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비방거리가 되고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나를 보는 자마다 다 나를 보고 비웃습니다. 입술을 삐죽거립니다.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실걸, 건지실걸, 이렇게 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모든 뼈가 어그러졌고 내 마음이 밀랍같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래서 내 힘이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또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습니다. 나의 겉옷을 저들이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십자가 사건을 이 시인이 옆에서 지켜본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23편인데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가 재림하시는 날까지 지금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참으로 좋은 목자시다.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이야기를 40장 11절에서 했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고 어린 양을 그 품에 안아서, 그리고 팔로 또 안아서, 그리고 이제 젖먹이는 그 암양들을 갖다가 온순하게 인도하는 이러한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고, 또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그랬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6절에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4장에서도 수가성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가 다시 목마르지 않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선한 목자 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생명의 떡, 말씀의 떡을 받고 은혜의 생수,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모든 은혜를 공급하시는 우리 주님을 높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본문 3절에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랬습니다. 양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주 약한 동물인데 고집이 세요. 그래서 자기의 습관을 잘 꺾으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목자가 이 양의 나쁜 습관을 고쳐주고 그 나쁜 습관으로 입은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럽니다. 이 양들이 다 건강한 거 아니고 늘 건강한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양들이 병들 때도 있고 목자를 멀리 떠날 때도 있고,
또 헤매다가 가시밭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또 가시에 찔려서 상처도 받고, 신음하기도 하고, 웅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비대한 양은 잘 뒤집히고, 그 나둥그러지면은 뒤집힌 양은 등을 땅에 대고 다리를 하늘로 허공을 향해서 번거립니다. 근데 스스로는 일어나지 못해요. 그럼 목자가 달려가서 그 양을 빨리 일으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 암양이 새끼를 베면 또 몸이 무거워지죠. 잘 뒤집혀요. 그리고 젖을 안 짜주면 살이 쪄가지고 또 뒤집히고, 또 털을 안 깎아주면은 또 비대해져서 뒤집히고. 그러니까 이 목자가 양을 늘 소생시켜 주는 거예요. 털도 깎아주고, 젖도 짜주고, 넘어졌으면 가서 일으켜주고, 이렇게 건강하게 목자를 따르도록 해주는데, 바로 이것은 다윗 자신의 이야기이고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는 얼마나 약하면서도 고집을 피우며 악한 습관을 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3절에 또 이야기했는데, 의인의 길은 바르고 안전한 길, 곧은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 여정에 있어서 우리 가는 길이 다 의의 길이 아니고 안전한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시편 1편에는 악인의 길도 있고 의인의 길도 있고, 또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넓은 길이 있지만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고 협착한 길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사야 53장 6절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우둔하고 어리석은 양처럼 고집 피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본능대로, 자기 욕심에 끌려 잘못된 길인 줄 뻔히 알면서도 줄곧 달려갑니다. 악한 습관에 빠져 자신도 잘못되고 다른 사람까지도 망쳐놓습니다. 술이나 담배, 도박, 마약, 뇌물, 불륜, 이 모든 것 분명히 잘못된 줄 알면서도 우리는 고집을 피웁니다. 무지하고 어리석고 부질없는 것을 따라다니며 미련하고 우둔한 양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로 가야 한다고, 바른 길, 안전한 길, 곧은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가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도 되지만 그러나 용맹스러운 용사도 된다,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용맹스러운 용사같이 자기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중동 지방에서 보통 이제 양들이 거하는 주인의 집에 있는 양우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집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고원에 광활한 방목장이 있는데, 목자들은 추운 겨울에는 집에 있는 양우리에다가 가둬놓고 준비된 사료를 줍니다. 그런데 따뜻한 봄이 오면 여름을 지나기 위해서 양들을 이끌고 고원의 넓은 방목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광활한 초원에서 이제 마음껏 풀을 뜯어먹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추운 겨울이 오면 집에 있는 작은 양우리 목장으로 돌아오죠. 이렇게 양들이 양우리와 그 고원의 광활한 목장 사이를 오고 갈 때 목자를 따라서 여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산을 넘습니다. 물을 건넙니다. 깎아지른 절벽 아래를 통과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많은 위험이 도사리는 거예요. 물을 건너다가 강물이 넘쳐 흐르기도 하고, 비바람이 모지게 불기도 하고, 높은 데서 바위가 굴러내리기도 하고, 덜 녹은 눈덩이가 밀려 내려오지요. 독이 있는 풀도 있고, 그 다음에는 또
곳곳에 사나운 맹수가 습격하기도 합니다. 이러할 때에 양을 보호하는 목자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요. 오늘 우리의 삶도 역시 그와 같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 우리들,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시련도 있고 해를 받을 위험도 있고 또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도 없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그랬는데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는 곳,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를 경험합니다. 바울 사도도 위대한 사도지만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을 보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하였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길이에요. 창세기 47장을 보면 애굽의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물을 때 자기 나이가 130년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기 인생을 그렇게 고백하고, 모세도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인생 여정 가운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을 통과하면서도 이러한 시련, 해도 받고 대적하는 원수도 있고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좋은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므로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런데 그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안위한다 그랬습니다. 양떼를 거닐고 가는 이 목자는 반드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막대기는 단단한 나무로 된 곤봉과 같은 것인데 그 오른손에 늘 들고 다닌다 그래요, 목자가. 그런데 이제 이 끝에다가 적이나 맹수에게 치명상을 줄 수 있는 예리한 뼈조각 같은 게 달려있다 그래요. 그래서 목동은 그것을 빠른 속도로 멀리, 그리고 이제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기는 뭡니까? 양들이 위험한 데 처했을 때에 사용하는 무기예요. 양에게 접근하는 사자나 곰이나 그리고 들개 같은 거, 그 약탈자를 쫓아버리고, 그리고 숲속의 뱀도 막 짓누르고, 그렇게 막대기를 사용하면서 양을 안위해 준다. 뿐만 아니라 또 지팡이가 있어요. 이거는 길고 가느다란, 그리고 한쪽 끝이 갈고리 모양으로 구부러져서 목자가 양을 보살피는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양이 목자에게서 멀리 떠나 있으면 그 지팡이를 가지고 끌어당깁니다. 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양이 안 가면 또 이제 양의 옆구리에 가만히 대면서 방향을 바로 잡도록 만들어줍니다. 또 이제 양들이 웅덩이에 빠지면, 가시덤불에 끌리면 지팡이로 양들을 건져 올립니다. 이렇게 목자가 지팡이로 세심하게 양들을 안전하게 돌보며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자가 양을 위해서 언제나 지팡이를 들고 다니고 막대기를 들고 다니는데, 이것은 자기 양을 다루는 목자의 사랑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목자같이 돌보실 뿐 아니라 용사와 같이 또 우리를 지켜주신다, 싸워주신다, 우리를 위해 일해주신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게 감사 찬양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이제 5절에서는 순례자와 집주인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인생 순례길의 뜻밖의 잔치상 앞에 앉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 거대한 연회석이 준비되어서 푸짐한 음식을 차려놓고 극진한 기빈 대접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유대인 집에 기빈이 왔을 때의 관례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가분한 은혜를 받고 있음을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한 경험이 그에게 있었어요. 사무엘하 17장을 보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받아가지고 왕궁을 떠나서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데,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 마길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나와가지고 이 피난민 영접하는 거예요. 침대도 갖고 옵니다. 집에서 침대 갖고 올 수 없었잖아요, 피난 오니까. 그리고 침상뿐 아니라 대야도 갖고 옵니다. 물도 씻고 세수도 하도록. 그리고 질그릇, 또 그 안에 밀과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과 팥, 볶은 녹두, 꿀과 버터, 양과 치즈 다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먹게 하는 거예요. 피난길에 오른 다윗의 사람들이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른 걸 알아서 그렇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 다윗은 깨달았어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나에게 이러한 선을 베풀도록 해주셨구나. 다윗이 후에 그때 일을 해고하고 본문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그럴 때가 없지 않잖아요. 곤경에 처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을는지 모를 때 뜻밖의 사람으로부터 도움받을 때가 있어요.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있는데, 우리 눈으로 보지도 못했는데, 귀로 듣지도 못했는데,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다 하셨다. 이렇게 바울이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이러한 좋은 선한 목자 모시고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그랬는데,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한순간이 아니고 평생이라고 했습니다. 선하심 토부입니다. 인자하심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은 변치 않고 평생토록. 찬송가 370장처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그래서 내 앞길 험하게 해도 늘 주님 따라가리.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양을 향한 부지런하고 선한 목자의 그 사랑처럼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어느 한순간이 아니고 우리 평생 계속된다는 사실, 시편 48편 14절에서는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하였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현세뿐만 아니라 장차 내세 천국에서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받게 될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시 살다가 떠날 곳입니다. 우리의 집은 텐트와 같고 무너지기도 하고 오래 사용하면 낡아지기도 하고 손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약도 잡수고 병원도 가고 침도 맞고 수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장차 우리가 들어갈 여호와의 집은 영원하고 안전하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만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하였고,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찬송가 607장에 있는 것처럼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인생의 갈 길을 다 달리고 땅 위의 수고를 그치게 될 때에 주 예수께서 예비하신 저 새 집에서 영원히 빛나는 집에서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운 노래로 사랑의 구주를 찬송할 것이다. 이러한 소망을 다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공로를 많이 세워서가 아니라 양을 향한 목자의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인격적인 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인격적인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께서 마치 양을 이제 부족함 없게 인도하는 목자같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고백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만 나오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흔히 길 잃은 양을 이야기할 때 불신자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잃어버린 양이 많아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신앙, 주님의 사랑에 승복하지 않은 영혼은 아직도 어두움 속에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의 품 안에 들어와야, 그래야만 진정한 안식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 속에 거할 때 어떤 시련 속에서도 커다란 불행이 있더라도 하나님 선하셔.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지.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어.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본문에서 고백했지만,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십시오. 그의 생애는 절대적으로 평안치 않았어요. 얼마나 험난한 생애였는지 모릅니다. 상처투성이고 바로 그러한 인생을 그가 살았어요. 아버지 이새는 여러 형제 가운데 다윗을 크게 보지 않았어요. 다윗의 형들은 다윗이 거만하다고 따돌렸어요. 다윗이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는 다윗 남편을 무시하고 그녀의 믿음이 적어서 남편의 신앙의 깊이를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또 장인이면서 왕인 사울이 자기 사위고 충성스러운 신하인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도망자가 되었고 지명수배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온몸에 병들었을 때도 있었어요. 시편 41편 8절을 보면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런 악담하는 소리까지도 들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 그 강간한 범인이 누굽니까? 자기 자식이었어요. 이복의 그 오빠가 이복의 여동생을 갖다가 강간한 거예요. 뿐만 아니죠, 나중에는 자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왕궁을 떠나 맨발로 피난길에 오르면서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워 견딜 수 없었어요. 다윗의 생애는 얼마나 험난한 인생이었는지 모릅니다. 상처받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그러면서 감사 찬송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다윗에게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그의 마음을 녹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침체와 불행과 그리고 이 모든 원인이 환경이 아니고 나를 향한, 이건 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부족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 인격의 성숙이 이루어지면 어떤 환경도 끊임없는 상처와 고통의 결핍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 모든 것을 이길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때에 우리의 마음을 녹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사실 상처뿐인 가시밭길 같은 인생, 끊임없는 배반과 복수, 가슴을 찢는 슬픔이 그의 인생의 친구처럼 늘 따라다녔지만 그 자신의 영혼의 참된 만족을 환경에서 구하지 않고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자기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사랑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던 거예요. 어떤 환난이나 시련, 핍박이 그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 깊이 의지하고 주님 사랑 안에 살면서 그분의 인격적인 사랑 앞에 깊이 설복되어서 주님의 사랑의 줄에 굳게 붙들려서 주님의 그 은혜에 매여서 여호와는 나의 부족함이 없는 목자다라고 고백하며 사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그의 돌보심을 늘 받는 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가정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많이 산적해 있지만 국가적으로도 그래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예요. 주님에게 감사 찬양 꼭 들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들으며 또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하였으니 우리 모두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목자 없는 양처럼 그러한 불쌍한 인생 되지 말고 목자를 멀리 떠나 방황하며 사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오직 나의 목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를 믿고 그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기고 그를 따라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